벌써 2월입니다. 입춘이 되고 봄은 곧 다가옵니다. 다윗에 대하여 벌써 16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곧 이 시리즈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실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신가요?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작은 실수를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떤 실수는 성공의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 실수하여서 사고가 납니다. 요리하면서 부인들은 소금과 설탕을 잘못 구별하여 넣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모양 좋다고 좋은 용기에 설탕 소금 넣어놓으면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하는 학생이 때로는 답 하나씩을 내려 써가지고 실패하여 참 쓴잔을 마시고 1년을 재수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큰 실수 작은 실수가 있지만 우리들이 다 실수하고 살았지만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죽을 만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숨기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성장과 성공의 기회를 삼습니다. 다윗 왕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또 실수한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군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다윗은 마음의 고통이 있지만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것 같지만 그 다른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할 때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사건과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구조사하게 만들고 벌을 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21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역대상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짓도록 다윗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역대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 짓도록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출발자도 아니시며 죄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 허용은 합니다. 사탄이 사람이 잘못되도록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고 허용은 하지만 죄 짓게 만드는 죄의 출발점이나 원인 제공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에 약간의 숫자적 차이가 납니다. 7년 기근이라고 그러는데 역대상은 3년 기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 50세겔을 주었는데 여기서는 금 600세겔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그것은 해석상에 있어서의 차이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50세겔을 준 것은 소값이고 600세겔을 준 것은 그 땅 전체를 산 값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또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땅이었다 그러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여부수 사람 오르나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름의 차이들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르게 쓰여졌다고 하여 성경이 틀렸다 우리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여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군인의 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안정과 정비와 국방력 전략을 위하여 군인을 의지하며 군인 숫자를 의지하며 이 싸움을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중심은 틀린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왕국을 정비하고 국방을 바로잡고 내가 이런 군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새 자기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순수한 동기는 아닙니다. 요압 장군이 말하죠.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100배라도 당신의 군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오히려 비신앙인, 신앙이 적은 요압 사령관은 이때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윗이
안 듣습니다. 재촉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조급함과 독단과 여러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이 죄에 짓도록 만든 게 아니라 때로는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실수하지 않나요? 전문의는 실수한다. 전문의는 실수하지 않는다. 전문인도 실수한다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마치고 딱 봉합을 하고 나오다가 보니까 아차, 그걸 안 했구나. 중요한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깜빡 잊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다시 들어가서 열고 연결시키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다 보니까 고무장갑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이거 어디 갔나? 하나를 분명히 끼고 있는데 급하게 그거 하느라고 벗겨놓고 하는데 이걸 안에 넣었구나. 다시 불러가지고 열고 고무장갑을 꺼냈어요. 다시 꼬맸습니다. 그런데 또 급히 연락이 온 거예요. 간호사가. 특수 클립에 개수를 세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사진 찍어보니까 클립 하나가 안 푸는 게 안에 뒤에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열고 꼬매고 오니까 이 환자가 큰 눈을 떠들이만 의사 선생님 손을 딱 잡는 거죠. 깜짝 놀라니까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안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차라리 자꾸를 다세요. 전문인들도 실수를 합니다. 목회자도 처음 성찬식을 할 때에 잠부터 먼저 하는가 떡부터 하는가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를 줄 때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전문인들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죄 짓는 것과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같은 일을 되풀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허용하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인구조사 내버려 둡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기 싫은 것을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까?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다윗을 충동했다고 역대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용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혼돈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이 탁 건드리면 그거 해봐 하고 건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사탄이 충동하면 그걸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면 되는데 허용해 버리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선포하였지만 사탄이 흔들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참수했습니다. 욥이 그냥 의인입니까? 저렇게 재산을 주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건드려 보라.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사탄의 자극 속에서 우리 욕심이 이것이 움직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분별해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신비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에 그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뭉개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아왔을 때에 근 10개월이 지난 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책했다고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도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범죄와 실수를 통하여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있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살아왔지만 오늘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것은. 그러나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기다렸습니까? 10개월여를 9개월 20날을 기다렸습니다. 요압이 왕이시여 이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요압 사령관의 충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긴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물어보지요. 다 알 수 없지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을 할 것 원하느냐, 3년 동안 3개월 동안 도망 다니겠느냐, 적국에 쫓겨서,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하겠느냐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으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7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먹을 겁니다. 3개월 동안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 하나님의 7년 3일 내가 선택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노라.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심판당하는 것조차도, 징계조차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엎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꾀를 따라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삽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다음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여대생이 실수를 했습니다. 중직자의 가정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학생이었습니다. 한순간 실수하여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살하고 싶고 가출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부모님을 믿기에,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잠시 가정은 정말 어두움 속에 가정은 들어가고 고통과 신음소리 속에 그 가정은 들어가지요. 전문 상담자를 만나서 의논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가족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낙태할 것인가? 출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다른 주로 이사를 떠나야 되는가?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낙태는 살인이 아닌가? 보수적인 신앙인으로서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올 때에 보호소로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명문대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산하기까지 그 마음고생, 후회, 눈물, 괴로움, 신체적으로 처녀 아이가 몸이 커지고 올 때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뿐입니까? 출산 후 모유를 먹여야 되고, 그 아이가 모유가 끊어질 때쯤 됐을 때는 떨어져야 되고, 처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내가 낳은 생명과 떨어지는 이별과 그 아픔,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걸 선택했던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다면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지 생명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적인 견해의 신앙인들입니다.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내가 지불함으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동생들조차도 한 번 실수하면 저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 때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주위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 잘못했을 때에 참회하고 엎드리고 고통을 겪고 감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덮고 무마하고 없던 걸로 해보려고 다 하지만 그것은 교훈이 안 됩니다. 속이는 것만 늘어갈 뿐입니다. 다윗 왕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간음 사건이었고 이번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각각 다른 죄들을 짓고 있고 실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보고 공의로 실행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실수를 허용하셨습니다. 이제 실수한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다윗은 실수를 부인하지 않고 덮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는 덮어보려고 인간적으로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우리아를 불러다가 알리바이를 승립하려고 했지만 내 아이가 아니고 너의 아이다라고 해보려고 머리를 쓰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살인하는 데까지 끌고 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윗은 바로 시인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했다고, 큰 죄로 보았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해버렸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나단 선지가 와서 말할 때까지 몰랐지만 지금은 스스로 자책합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빨리 회개합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실수란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수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죠. 실수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보지 못하던 나 자신 우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의 독단적인 모습, 요압 장군의 말도 듣지 않고 재촉했던 것, 합리화, 군사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는 합리화를 했지만 내면 깊은 것은 군사를 의지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죠. 인간적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고 선견자들 갓과 나단이라고 하는 자기 주위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상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집니다. 지휘관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면 많은 부하를 잃습니다. 실수에 대한 징계로 백성들이 죽어갈 때 다윗 왕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곳에나 지도자, 나라, 단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권력과 명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큰 징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떠한 힘든 부분들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한번 잘못 결정하면 나라도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 단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이 사업을 실패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은 가장만 힘든 게 아닙니다. 가족과 자녀들도 똑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한 사람이 자기만의 실수와 부족으로 고통받는다면 그럼 그렇습니다만 가장이 한 사람 잘못 쓸 때에 온 가정에 끼쳐지는 영향과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인은 잘못이 없습니까? 만약에 부인이 잘못한다면 남편에게 주는 고통, 자식들에게 주는 고통, 때로는 친척에게, 친정에게, 또 시집에 다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주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며 대표이며 그러합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권력과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멸할 때 더 많이 다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다친다는 사실입니다. 높아짐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 가진 것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진 부분이 있었고 더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군사력과 이런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죄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도자의 실수와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을 때에 고통과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의 중직자로서 우리는 조심히 행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7년 기근 6년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 3일 동안 전염병 내가 어찌 결정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징벌 중에도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지도자로서 잘못 때문에 징계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걸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는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나와 내 집안을 치소서. 백성을 사랑하며 자기를 깨닫는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내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자리에 새로운 출발점이 있습니다. 천주교분들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보지 않는 어리석은 지도자와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갑니다. 영적인 사람도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걸어가는 것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본성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충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계속 살다 보면 사탄의 충동과 유혹에 빠져 큰 실수와 범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 왕은 징벌을 받으면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정확하시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치소서. 이 문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됨이 있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할 때에 여기에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속죄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아라우나가 제물을 다 쓰십시오. 왕이여, 소도 제구도 이거 다 해서 번제 드리는데 사용하십시오 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4장 24절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공짜로 받은 소 가지고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이 문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되풀이하여 범죄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 앞에 드린 다윗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숫자가 7만이 죽었답니다. 7만 명의 무덤, 7만 명의 죽음. 다윗과 같이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한 번의 실수로 7만 명의 백성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월호에 몇백 명 죽었다고 온 나라가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7만 명을 비교해 보세요. 그 인구 적었던 시대에 7만 명.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 7만 명이 죽은 집에 고통과 울음소리와 이거 우리 왕이 잘못해서 인구 조사한 결과가 이것이라고 할 때 얼마나 리더십이 크게 움직였겠습니까?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졌을 때에 재앙을 그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움직이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허락한 내가 열어놓은 곳으로 사탄은 들어오고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막고 있었더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대적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사탄아 네가 내 마음을 충동시키는구나 하고 다윗이 싸웠더라면 7만 명이 죽는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사탄이 들어오는 마음의 문을 열지 마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경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영적 전쟁도 하지 못합니다. 당하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깨어진 모든 교회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과 우리를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허용했던 문제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눈을 열어 민감하게 사탄의 괴계를 파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찾아내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뻥뻥 구멍이 뚫려있어 사탄이 마음대로 드러나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추한 마음, 간사한 마음 모든 걸 다 놓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너 때문이라고, 지도자 때문이라고,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렇게 할지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 담아 써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 회개하며 바르게 썼어야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정당했고 옳았더라면 자식들도 우리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가진 사회적 고통과 국가적 고통은 우리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개신교회 얼마나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걸 보며 엎드려 자책하며 내가 잘못했다고 엎드릴 때에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실수한 것과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질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 누구 때문이라고 넘기고 마실 것입니까? 나 하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어가듯 내 주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받고 있는 마음의 부담과 고통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묵묵히 나아갑시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고통의 양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큰 고통이면 시간이 짧을 것이고 작은 고통이면 시간이 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순간에 고칠 것이 있고 시간이 걸려서 고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택하여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바로 깨달을 것과 큰 고통, 시간을 끄면서 정말 자기를 다듬을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입니다. 항상 죄에 대하여 민감합시다. 작은 것에도 중요한 반응을 합시다. 올바른 가치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집시다. 즉각 회복하기 위하여 자책할 수 있는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예배의 회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힘들지만 오늘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제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367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9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빨리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저는 다리를 어그적거리면서라도 바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징계가 싫어요. 징계가 힘들어요. 그러나 징계 후에는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대가를 집어오고 난 후에 자유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먹으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매도 먼저 맞으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을 생각을 해야죠. 안 맞으려고 하면 더 아픕니다. 군대에서도 매 맞을 때 딱 맞을 각오하고 맞으면 덜 아프지만 안 맞아보려고 하면 맞는 게 더 아프단 말이에요. 맞겠다고 맞아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대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책하며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을 두 번 되풀이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런 시를 읽어드립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시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바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가졌다고 교만할 것 없고 없다고 비굴할 것 없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일을 가정과 교회와 국민으로서 나라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됨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기갈기 벌어진 이 갈등의 우리 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부모와 자식이 대화할 수 없고 의견이 쪼개지고 나눠져 버리고 친구 사이에도 이념이 달라져 버리고 한 당 안에서도 깨어져 버리고 지방에 따라서 영남호남이 쪼개져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잘못이 나 때문이라고 말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핵폭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이 신앙 하나님이 바꾸시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의 잘못을 자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공유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자리에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 그 실수로 인하여 새로운 방향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새동도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폭탄이 터진 자리처럼 아프고 깨어지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를 상처 주고 더 가져보겠다고 빼앗고 쥐고 움키고 속이고 합리화하고 적당히 하고 하는 수많은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늘 자책하며 죄인이라고 엎드려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똑같은 현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동도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의 길을 서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 통일 왕국을 가졌지만 자책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엎드리는 우리 새동도의 가족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린 땅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불타고 목회자 성도들이 순교한 땅입니다. 그 이상은 이 땅에 젊은이들의 피가 흐르지 않게 하시고 70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통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